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함께 제가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안 보이나요 지금 캠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눔방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모이는, 온라인에서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정말 진정한 예배가 매일 나눔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또 이것이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눠주고 전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도 또 갖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축복하고요. 아주 강건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상 계시네. 이 영화가 이 대통령 비행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비행기, 미국 대통령 비행기의 이름이 에어포스 원입니다. 에어포스 공군 비행기 가운데 제일 넘버원이라 해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현존하는 비행기 가운데는 가장 좋은 비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신의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이 백악관을 옮겨놓은 집무실이 있는 그곳이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을 저격하고 테러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기자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혈투도 벌리게 되고 긴 스토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깊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뭐냐면, 이 비행기에서 그런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구출하는 작전을 피기 위해서 수송기를 하나 보냅니다. 수송기를 하나 보내는데,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이제 거의 폭파 직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수송기를 보내는데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 해리슨 포드가 주연입니다. 이게 천신만고 끝에 막 이렇게 로프를 이쪽 에어포스 원하고 이 수송기하고 달아가지고 거기서 로프를 타고 이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딱 이 로프에서 딱 이 수송기로 옮겨오는 순간에 이 군인들이 하는 태도가, 거기에 구출하러 왔던 군인들이 딱 도열을 하면서 딱 고수경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인사가 뭐냐면, 대통령 각하, 이 배가 이 비행기가 이제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제일 보잘것없는 군에서 수송기거든요. 전투 비행기도 아니고 그런 수송기가 그냥 창고 같은 곳에 딱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일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정말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은교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정말 질그릇 것 같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인데, 아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에어포스 원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십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멀리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그렇군요. 이렇게 인사를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니까요. 사실 달라진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놀라우니까 오병이어,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은 오늘 못하겠네, 그죠? 예,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천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 하고 쫓아오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가가 이제 포커스가 오늘 맞춰지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물론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산중턱이긴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피해 갔어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가셨어요. 피해 가서 산으로 가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포지션이 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 기적이 5번째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의 표적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조금 이게 배경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표적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계신데 제자들이 가는 곳은 바다고, 제자들이 가는 곳은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그림이 오늘 그림입니다. 가장 기적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뭔가 핀트가 빗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 제자들이 꾼들인데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꼭 제가 자주 빠졌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 묘사가 돼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 은혜가 임하고 나서 오히려 크고 작은 유혹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큰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서 가고 나면 어떻게 주일 저녁 때 되면 막 그냥 죄에 빠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안 보던 것들도 보게 되고,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놓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동행일기 쓰면서 정말 은혜 있게 동행일기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일기 읽으러 갔다가 엉뚱한 거 보고 또 거기서 한참 동안 또 그 인터넷 안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고, 이게 큰 은혜가 있고 나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가 보니까 대답은 뭐 단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것은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그것이 되어지면 이 어려움이 있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이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왜? 은혜가 있으면 금방 주님을 딱 바라보다가도요, 금방 저희가 한순간에 자꾸 시선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군대에서 주로 훈련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눈 똑바로 떠 이렇게 얘기해요. 눈 똑바로 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눈알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 눈알 돌면 조금 점잖은 표현이죠. 눈알 돌리지 마라는 점잖은 표현인데, 돌리지 마라 그래. 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에 사실은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한순간에 뺏겨지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요, 제가 시선이 다른 데 가 있게 되면 금방 언제 은혜를 누렸냐는 듯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냥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게 시선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단은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시선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선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선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선이 다른 데 옮겨가니까요. 그렇게 돼 가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자각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뭐냐면요. 이것을 원뜻으로 보면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끌려가냐면, 사단에 끌려가냐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끌려가냐면 주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에 끌려갑니다. 주님께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시선을 두고 생각이 나면 그 생각과 그 고정된 시각으로 인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럼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선이 뺏기고 나면요, 곧 사단이 그냥 보게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갑니다. 시선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려가고 몸이 끌려가고 이제 삶이 송두리째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주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그냥 바다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파도, 이 풍랑들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삶으로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옵니다. 두려움, 불안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어려움과 이것들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방향을 전환할 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는 태양에서 오는 그 햇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림자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가운데 왜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 가운데 나가게 됩니까? 왜 우리가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속 나가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시선을 우리가 두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두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어려움들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스스로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은 이 제자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전은 뭔가 보니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았어요. 풍랑을 잠잠케 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풍랑 가운데 한복판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려오셨고, 그 바다 풍랑의 한복판에 걸어서 그 제자들 앞에 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주님의 처방전은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주님의 해결 방법은 찾아오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빈배였습니다. 주님이 없는 빈배였어요. 자기들 것만 있는 빈배였어요.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노력하고 있는 그 빈배였습니다. 자기들만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나서 이 상황은 달라졌어요. 마치 에어포스 원이 된 것 이상으로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가나의 고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왕 되신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배에 오르셨으니 그 배는 존재가 바뀌게 됐죠. 그 배는 바로 예수님의 배가 됩니다. 왕의 배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 보면요, 바로 이 배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풍랑이 일고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냐 예수님이 안 계신 배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생명의 주님이 올라오셨으면, 생명의 주님이 오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 배는 이미 이제 운명이 다른 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배에 혼자 가는 배면 그 배는 너무나 힘든 배예요. 모든 것을 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짐을 홀로 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홀로 극복해 나갑니다. 노 짓는 일들, 풍랑을 뚫고 가는 일들 홀로 해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끌고 나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는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예요. 정말 다른 존재.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해서 아주 사기를 크게 당하신 거죠. 근데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냥 평상시 이전에 하던 대로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한 7병을 마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술에 취하진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술 뒤에 숨으려고 하는 본인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술 뒤에 숨으려고.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 속에 숨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실망되는 일이고 술까지 마시고 했는데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물 건너간 거 내가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 영혼이 참 중요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면과 기도로 또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해 주셨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이전 같았으면 본인이 그러세요. 이전 같았으면 저는 100%술 뒤에 숨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풍랑은 누구나 닥칩니다. 어두움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매일 경험하는 또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과 어둠을 혼자 감당하게 되면요, 빈배인 삶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 풍랑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됩니다. 어둠의 공포와 그 두려움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안에 거하신 주님,
함께 거하신 주님이 분명하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전에 나를 죄 가운데 끌려가는 내 존재로 나갔던 것들에서 이제 안 끌려갑니다. 이상하게 안 끌려가게 되고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행간을 보면요, 처음에는 바닷가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긴 보았는데 성경 보니까 제자들이 취한 태도는 처음에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웠다는 거죠. 멀찌감치 주님을 보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폭풍도 두려웠고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는 것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두려울 수 있겠구나. 두려울 수 있겠구나.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그냥 상황이 그냥 고까지. 예수님 바다 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 짐이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It is I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I, 나다. 이게 좀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온 표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I am here라고 되어 있어요. 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신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산이 아닌,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렇게 있던 제자들이 어찌 보면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갔던 이 교인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와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더 가까이 가가지고 배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야 나. 내 여기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 여기 있다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에 목적 안에 주님 와 계신 거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시 시청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보면 제가 자주 보긴 하는데 이 2019년도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골든 부조라고 이제 바로 그때 눌러주면 바로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그냥 티켓을 얻는 이 적인데 그걸 받으신 분이에요. 청년인데 한 청년이 22살에 코디 리라는 청년이에요. 코디 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맹인이고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형제였어요. 이게 나올 때도 이게 안 보이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이시는 분이라 이게 저기 지팡이를 짚고 근데 엄마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소개할 때도 너무 우스꽝스럽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I am 코디리 이렇게 소개해요. I am 코디리, 자기 코디리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나이 소개할 때도 22 years old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되게 재밌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형제의 상태이죠. 그 코디를 데리고 나온 분이 티나리라는 엄마예요.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소개하는 거 그냥 모습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시작하는데 막 충격이 딱 노래 한순간에 불러오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청년이기도 했지만 그 청년이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이 되고요. 이 노래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 가사 내용도 잘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심사위원들도 보니까 막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노래하기 전에 이 엄마가 청년을 거기다 앉히더래요. 코드리를 앉히면서 무릎을 꿇고 이 피아노 높이에 눈맞이해서 엄마가 이 코드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녹음이 안 됐는데, 근데 표정을 보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어요. 엄마 여기 있어. 너 화이팅. 화이팅 얘기하는 거야. 화이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팅하고. 이게 끝나자마자 정말 잠잠하게 이 모든 청중들이 듣고 있고, 다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올라가서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눈물 어린 이 평을 하면서 골든 부조를 눌러줬어요. 너무 아주 감동 깊은데,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 뛰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이 코디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심사위원장 그 분이 You just changed the world라고 얘기해요. 네가 세상을 이제 바꿨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막 굉장히 가슴에 좀 남아요. 너가 세상을 바꿔. 그 친구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는 친구인데요. 그냥 한 거라고는. 그래서 그 배경이 엄마가 뒤에서 얼마나 이 청년을 함께 도왔고 그 재능을 개발했고 함께 피아노 치기까지, 그 청년이 피아노를 치기까지, 그 노래를 하기까지, 이 엄마가 모든 순간에 함께 있고 함께 도와줬다는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 청년 혼자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영광의 말은 네가 세상을 바꾼 사람이야. 오늘 네가 세상을 바꿨어 라는 이 이야기를 그 청년이 들었어요. 꼭 저의 스토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스토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주님이 I'm here. 내가 여기 있어. 그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는, 박수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저를 세우는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21절 말씀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뻐서 그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코디리가 한 것이 뭔가 생각하면 엄마의 손을 붙든 거죠. 엄마의 얘기를 들은 거고, 엄마와 함께하는 거죠.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고, 엄마가 하자 그러면 하고. 이것이 그 코디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모셔드리고 오시는 그 순간이 존재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부족함이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내가 이제 옛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인가요? 예수님 없이 이제 홀로 가는 배인지, 망망대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가는 홀로 배인지, 예수님 없이 빈배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진짜 선장이 되시고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배인지. 혼자 살아가면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면 실망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 일, 실망할 일,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산다면요, 주님 우리 배 안에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죄를 짓고 나면 절망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웠던 죄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폭풍이 오면 주저앉고 울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우리 배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가 바뀐 것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인생 아닙니까? 질그릇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빈배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로 불림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아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왜 그토록 내가 홀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으시면 그냥 멀찌감치만 보고 있으면 그냥 두려움입니다. 기쁨으로 배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매 순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바다에 그냥 모셔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계속 그분을 내 배에 모셔드려야 돼요. 오시라고 손을 땡겨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건 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어두웠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두운데 주님 오시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무서운 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론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냥 그 상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둡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배 모셔드리는 겁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11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11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손을 잡고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라보자, 생각하자라고 말씀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점검.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순간은 단 한순간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주님을 배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대구 칠성교회 우리 하나선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 자주 가게 됐는데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얻어먹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전교인이, 저희는 이제 부분만 영상으로 들으시고 여기는 전교인이 다 영상으로 교회 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택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모님이 뭐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곳곳에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거실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뭐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건 저만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집 안에서 잘 예수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나서 자기 지나칠 때 그 스티커를 보면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엌에도 스티커를 보면 예수님 하고 부른다. 그러면 부르면 주님과 곧 대화가 일어나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도 스티커를 보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은 아니지만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이 본인의 하나님과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희 집에 문에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메주자라고 해요. 메주자라고 해요. 그거를 문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다 있어요. 붙여놨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손에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길 기억하고 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붙이고 이게 한번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오고 머리에다가는 여기다가 상자 하나 말씀 상자를 붙이잖아요. 그것을 다 저기 그 테필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붙여가지고 상자에 때는 말씀 상자를 붙여놓고 손에다가는 이 말씀지 띠를 붙여가지고 마을 가죽 띠를 붙이고 난 그렇게 좀 어려운데 요즘에는 붙이고 다니기 쉽지 않고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붙이고 다녀요 이걸 그분들 이렇게 하고 그게 했던 이유가 매 삶과 너무나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주님을 잘 생각 못하니까 하나님 생각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계속 나가려고 하는 내 인마의 표를 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잖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행위가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가죽 십자가를 그래서 사가지고 가죽 거칠거칠한 가죽 십자가를 목에다 매본 적이 있어요. 안에다 놓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막 거칠거칠해가지고 막 이제 할 때 쓸리고 뭐 그럴 때마다 예수님 하고 그래본 적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주님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는 참 어려운 영역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조그맣게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정의 배, 우리 가정의 배에 예수님이 와 계신가 지금? 와 계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배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내 거실에 이 거실이라는 배에 내가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건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바닷가에 세워놓은 것 같이 밖에 세워놓고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건지 빈 배인지 주님과 함께 있는 배인지 공부하는 그 공부의 현장 가운데 일하는 그 일터의 그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그냥 고군무타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해 가지고 풍랑이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기록도 되지 않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나가는 제자들과 같은 삶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동행일기 쓸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모든 삶의 배라고 작은 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나는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방교에서 모임에서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나눔방교회 모임 안 가지니까요. 우리 일기 안에서 오늘 다 써보시고 거기에 댓글로도 한번 서로가 격려해 주시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나의 배 가운데 예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있는 배가 되지 않게 하여 홀로 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위에 그냥 예수님을 띄워놓고 예수님 그냥 모셔드리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